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내 인생에 새겨진 영원한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은혜라는 찬양 있지요. 많이들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곡의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에게 부어진 은혜를 쉽게 잊어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이자 특권인 줄 안다,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잠언 2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그 참 꼴불견이다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곧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생이 누리는 모든 것은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이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이 어떤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있는가? 내가 살아 숨쉬며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슬픈 이유는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들은 잘 잊어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여러분, 인생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괴물로 변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먹게 되면 인생들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고 왕이 되려 하죠. 그러니까 신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그처럼 괴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처럼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데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애 여러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결혼일을 기념하기도 하고 다양한 날들을 여러분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념일을 여러분 맞이하게 되면 또 뭘 준비합니까? 그에 맞게 선물도 준비합니다. 선물이 기념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으로도 보면 국가에서 기념할 날들, 우리 같은 경우에 강복절도 있고 3.1절도 있고 여러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념일은 거의 다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공휴일로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날을 다시금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새기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기념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흔하게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돌단입니다. 돌단. 성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념비는 돌단으로 쌓아진 그러한 기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는 곳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는다, 그죠? 제단을 쌓는다는 건 돌단을 이렇게 쌓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여러분 전부 기념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삭도 그러하고 야곱도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에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를 기념하여 돌을 가지고 와서 12돌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곳에 돌단을 쌓아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큰 돌을 취해서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는 여러분 또 어떤 기념비가 등장합니까? 저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죠? 요단 강물 속에 있었던 그 돌들을 12돌들을 취해서 요단 건너편에다가 기념비를 또 세워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여러분 기념비들은 전부 뭘 여러분 기리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모두 기억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로 기념비를 쌓은 그 기념비의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그 돌을 에베네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민족적인 대각성을 이루었던 대각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들 가운데 침투해 있었던 수많은 이방신들, 그리고 아서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저들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심으로 저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셨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의 대심에 대한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에 대한 그 증거로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블레셋 민족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물리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백갈 아래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저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여러분 뭔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을 보고 그 기념비를 보고 기억을 하게 되겠죠. 무엇을 기억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큰 승리를 주셨는가, 그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념비를 보면서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를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이처럼 세우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까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그 가슴에, 너희들의 가슴에 새겨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념하다라는 이 말이요,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돼요? 그 일이 단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성경에서 기념하다, 기억하다라는 것은 항상 과거의 현재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일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어야 하고 오늘의 직접적인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기념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고, 저들이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1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저들에게 굴복을 하게 돼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대로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사사시대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어떻게 여러분 괴롭힘을 당합니까? 뭔가 좀 농사를 지어서 좀 소득을 얻을 것 같으면 그걸 다 알고 블레셋이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러분 포도즙 틀 안쪽에서 여러분 타작을 했던 이유가 그거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전부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민족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전에 하나님의 손맛을 제대로 본 자들 아니겠어요? 식겁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블레셋은 하나님의 큰 우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완전히 패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절대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굴복했다,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는 블레셋을 막고 한 손으로는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영토의 회복이에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영토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본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의 땅으로 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성읍들을 자기들이 다 차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사사시대에 보면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나 뭐 이러한 조금 강한 민족이 보이는 곳은 정복을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 가운데 여러분 있었던 것이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읍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을 그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성읍을 차지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그 성읍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기업의 땅에서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해요? 그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있다고요. 그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러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온전한 기업을 지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지금 그들이 그 땅에서의 온전한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온전히 다스린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말씀하시지만 야 나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도대체 어느 민족이 신의 목소리를 듣고 산 민족이 있느냐? 어느 신이 그 민족들 앞에서 기사와 이적과 모든 능력들을 행한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기적이나 능력이나 그 모든 권능의 역사들을 체험한 민족 아닙니까? 예. 그와 같이 여러분 복된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저들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잖아요.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해마다 베델, 길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라마에서도 그가 다스렸다.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라마에서도 그가 다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가 다스리시는데 그가 통치하지 않는 지역이 없었다라는 거죠. 순회하는 것은 순회하며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 없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고 있는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다스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의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받고 있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념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우신 영원한 기념비가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의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영원한 기념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기념비를 세우셨다. 여러분, 내 인생 자체에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승리의 이 기념비를 세우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에베네셀로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이 여러분 뭡니까? 첫째, 여러분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시켜버렸다, 굴복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끌었던, 그래서 내 인생이 파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영원한 승리자로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다시금 죄의 종으로 여러분 사로잡아 갈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을 시켰어요. 그 어떤 여러분 권세가 아버지의 손에서 아들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권세가 여러분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회복을 시키셔서 온전한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하게 빼앗기는 것이 많았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힘이 없어서, 그죠? 때로는 약해서, 때로는 여러분 어리석어서, 때로는 사기를 당해서,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가져야 할 기업들을 빼앗기는 때가 있고 산업을 빼앗기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서 학대를 받고 서러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가운데 나오시게 할 때 어떤 은혜를 입게 만듭니까? 애굽의 모든 은금과 폐물과 의복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나오게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보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그 복들을 애굽의 권세 아래서 그들이 누리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세에서부터 그들을 속량할 때에,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든 은금, 보화와 폐물들과 의복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빼앗긴 그 복들을 주님께서 다시금 찾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고 계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우리가 얻어야 할 기업을 여러분 보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원한 기업을 선물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조금 썩어질 것 받지 못해도, 보상받지 못해도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으로 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고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잠시 동안 그 백성과 함께해요.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좀 엉망으로 돌아가고 그래요. 다음에 보겠지만 사무엘이 늙어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엉망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여러분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백성이 멀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누구를 세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을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아버지께서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에베네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기념하여 에베네셀이라는 이 기념비를 세웠지만 우리의 인생에 세우신 에베네셀이요, 예수님과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항상 여러분 따라다닌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밟고 선 땅이요, 내가 오늘 밟고 서 있는 곳, 그것이 여러분 어디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현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 자체가, 주님께서 내 인생 자체에 그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내 인생 가운데 꽂으신 것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 현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한 현장이고, 그 현장이 여러분 에베네셀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 옛날 그곳에 일어난 여러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기념하라 할 때는 그 과거의 역사가 현재가 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 현장이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든 그곳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십자가의 승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복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네. 오늘의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내가 여러분, 그러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 인생이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죠?
그걸 알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까먹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네.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곳에 그냥 이연동 이곳에 그냥 십자가를 세워놓고 이곳에 여러분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항상 쫓아다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 하니까. 네. 주님의 십자가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의 승리를 내 인생의 승리가 되도록 여러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고 이 땅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까먹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사는 것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까먹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죄짓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를 까먹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해. 시시때때로 여러분, 직장의 삶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시간이 날 때마다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내 인생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리는 주님 앞에서의 복된 인생이 되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새기신 영원한 승리의 기념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도우신 내 주님께서 앞으로도 내 인생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과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뭐라고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여러분 이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세우신 영원한 내 인생의 승리의 기념비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절대 내 인생 가운데 지워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인생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주님을 더욱더 섬기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